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무런 소개 없이 가족 내력,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렘 왕으로 통치했는지 아무런 내력 없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소돔 왕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만 본문의 주인공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복을 빌어준 기도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그는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삭이 그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야곱이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먼 훗날에 시편 110편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맹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에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 3번, 신약에 10번 나오는 중에 히브리서에 10번 나옵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이 마치 신비한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그의 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세한 내력이 없는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지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과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2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이 언급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본문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11조를 받는 레위인마저도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건이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곱씹어 보는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멜기세덱은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비적인 인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살렘 왕이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에게 축복 선언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에게 한 축복 선언은 복되도다 아브라함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에 의해서, 창조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사실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복되심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6장 20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6장 20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해석하기를 2절 말씀에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멜기 왕, 세덱은 의입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번역한 것이고, 또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알려졌는데 이 샬롬의 의미를 가진 것이 살렘입니다. 샬롬의 의미를 가진 것이 살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에는 창세기 14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없고 5가지가 멜기세덱에게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없었던 5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없을 수 없고 어머니가 없을 수 없고 족보가 없을 수 없죠. 또 그가 사람이라면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의 부모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없고요.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은 족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족보가 없다는 것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족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멜기세덱에게 인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내력, 부모, 족보, 생일, 죽는 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력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을 할 때 멜기세덱의 가족의 내력, 탄생, 죽음,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생략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없는 이것, 그 결과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느니라. 언제부터 제사장이 되어 언제부터 제사장으로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족보입니다. 제사장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족보입니다. 선지자는 족보가 없어도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족보를 통해서 레위인 아론의 계열, 레위인 아론의 자손이라는 확증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을 시작한 날도 없고 제사장이 끝난 날도 없고 신비하게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기록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가능한 오무의 멜기세덱, 5가지가 없는 멜기세덱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족보가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지만 문서에 창세기 14장에 이 기록을 안 해서 마치 5가지가 없는 사람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5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예고적으로 예비적으로 보여주려고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기록하셨고 그 신비로 둘러싸인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 11조록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를 드렸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린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게 나누어 줬다는 것은 전리품 중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10분의 1을 나누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시 반복하기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의 위대함은 멜기세덱의 위대함은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6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아론의 제사장들을 도와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내야 됐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이 정한 법도에 따라서 드려야 됐습니다.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으면 그 11조 중에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에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는 죽는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죽는 자들은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영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다른 레위인이 회막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의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다른 제사장이 또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죽는 제사장입니다. 죽는 제사장들이 11조를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11조를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렸나요? 단 한 번 드렸나요? 제가 이러잖아요. 딱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한 번 드린 언급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한 번입니까? 계속 드립니까? 계속 드리죠. 계속 드립니다.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또 레위인은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11조를 정규적으로 드리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러한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번 드린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비록 기록상으로 볼 때는 한 번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정규적으로 드리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았다는 의미에서도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의미에서도 아브라함보다 위대한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멜기세덱은, 오무의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와 진노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받는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그를, 예수님을,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브라함 앞에서는 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크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기는 죽는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8절 말씀에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주동사는 10분의 1을 받으나 이게 하나 나오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으니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다고 하는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8절에 죽는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하는 이 받으나라는 동사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받았느니라는 이 동사는 원문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죽는 레위인들이 11조를 계속적으로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그와 같이 11조를 받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창세기 14장 20절에는 11조를 한 번 받은 것을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계속해서 드린 것과 같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계속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았느니라는 이 원문에 없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번 드렸고 오늘 본문에는 11조를 드렸다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거꾸로 번역된 성경을, 번역된 문서를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요, 원문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멜기세덱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천억 배 위대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이상 신약 백성은 11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또 유튜브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참 가볍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구시대에 나갈가 빠진 그런 방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저자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한 번 11조를 드린 사건을 빗대어서 8절 말씀에서 정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영원히 살아있다고 증거되는 멜기세덱에게 이 11조를 그들과 같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위대한 예수님, 영원히 위대하고 영원히 존귀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 중에 작은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지속적으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그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한 은혜의 감격에서, 복주심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심의 감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의 감격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구닥다리의 옛 관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최대의 기준이 아닙니다. 집으로 얘기하면 집의 기초를 놓는 것이 11조 생활이지 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쌓으려면, 집을 지려면 기초를 놓아야 됩니다. 이 11조라는 감사의 기초 위에 다른 감사 생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감사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님 대접, 13장 2절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이것은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돈을 드려야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멜기세덱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그분 때문에 멸망을 벗고 영생을 얻고 진노의 자식에서 영원한 사랑받는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감격하는 사람은 천하 누가 와서 달려붙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그것보다 달리 감사를 표현한 최소한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을 기초 위에 세우듯이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감사 생활의 시작이야. 내가 이제 집의 기초를 쌓았으니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선행이라는 기둥도 세우고 또 나눔이라는 또 기둥도 세우고 또 베품이라는 창문도 세우고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거야. 이게 신약 성도들의 감사와 은혜에 감격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건을 들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감사의 기초 위에 선행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